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돌이키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남유다를 깨우시고 그들에게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깨우시고 또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어떻게 돌이키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과 과정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회복되게 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특별하게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의 시선이 바라보고 있는 곳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전 이게 참 놀랍다고 싶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늘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늘 내 앞에 있듯이 너희들 이름, 너희 자손이 늘 내 앞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약속이기도 하시는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시선에 무엇이 늘 있는가 하는 거죠. 주님의 시선에 늘 있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네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도 사랑하는 가족 생각이 나고 혹은 우리가 멀리 고향을 떠나 있을 때 어느 좋은 곳을 봐도 집에 있는 고향 생각나고 집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듯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든 무엇을 주목하시든 무엇을 생각하시든 그 앞에 늘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적용해 보게 됐어요. 주님의 시선에는 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구나. 그렇구나. 주님이 이 땅을 보실 때에는 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다시 오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겹쳐져서 그 마음과 그 뜻으로 우리를 보시고 이끄시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염두와 주님의 목적과 계획에는 주님께서 회복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 늘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여서 계속 그렇구나. 주님의 시선은 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묵상할 때 그런데 주님께서 늘 우리 자손과 그리고 늘 우리들의 이름이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마다 있듯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늘 우리에게 떠오르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큰 감사가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에 늘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모든 우선순위, 모든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시선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뭐가 보이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써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의 시선에는 그게 보이는데 문득 우리에게 주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우리 눈에는 그런데 뭐가 보이지 늘?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주님이 보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도 보이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께는 그게 늘 보인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눈에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가진 것과 혹은 우리의 없는 것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여러 상황들이 이렇게 늘 보이는 걸까요? 어느 아프신 분이 본인이 갑작스럽게 아프게 된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 시기를 통과하면서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본인이 병에 걸리고 나니까 늘 그게 묵상이 되더라. 그래서 유튜브를 봐도 늘 그거 관련된 사람이 이렇게 찾아 검색하게 되고 그렇게 또 몇 번 찾아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는 늘 거기 뜨는 게 알고리즘에 뜨는 게 계속 그런 사람들을 봐서 아주 24시간 내내 그 생각만 하면서 보내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새롭게 하시고 보여주실 그 땅이 보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자손과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늘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에 간절한 바람이 온통 우리의 것과 혹은 세상의 것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늘 우리의 시선에도 보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시선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도 늘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게 됐어요. 저희를 흔들어 깨우듯이 너희들의 죄를 보고 너희들의 욕심을 바라보고 너희들의 바람을 끝까지 시선을 두어서 그렇게 끌려가고 혹은 붙잡혀서 마치 죄의 종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늘 생각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게 우리의 바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죠. 저는 그러면서 이번에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큰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물론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는 것도 큰 은혜였고, 그런데 여러 우리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는 서로가 다 담임 목사님들이죠. 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있었던 일을, 삶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나누는데 그 2박 3일이 행복한 속회 모임 하는 것 같았어요. 행복한 속회 모임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 우리가 순종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안타깝지만 불순종했던 일들,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 이제 첫날 딱 가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띡 왔어요. 1. 뭐 하나님께 순종했던 일, 2.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일, 3. 감사했던 일, 4.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되게 나누고, 이제 그렇게 모임 때도 각자 이제 전체 회중 중에서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도 차 안에서도 계속 이제 그 이야기 나누고, 그러니까 재밌죠. 여러분 속회 나눔하듯이 너무너무 재밌죠. 막 우습고, 그리고 그 실수 혹은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실수이고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고, 그래서 막 웃으면서 기도도 너무 뜨겁게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어딜 돌아다녀도,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어딜 돌아다녀도 한라산이 보여요. 혹은 이게 한라산 자락이겠지 싶은, 어딜 봐도 한라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똑같이 어딜 봐도 하나님이 보이나? 이런 질문과 함께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조금 더 잘 살아지게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번에 교제했다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민 목회를 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셨던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저에게 오셔서도 설교를 한번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호주 뉴질랜드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참 많은 분들의 교회가 이렇게 막 불일듯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참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여러 이야기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끼리 이렇게 교제하고 목사님들끼리 교제하다가, 왜 이민교회 중에서 뉴질랜드나 호주에 있는 분들이 힘들게, 마음이 육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되게 이제 부유하고 자연 경관 너무 좋고 뭐 경관도 너무 좋고 뭐 여러 환경도 너무 좋고 뭐 교육 시스템 다 좋고 막 이런데, 그런데 왜 다 이렇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질까? 시간이 오래 갈수록 왜 다 힘들게 느껴질까?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내렸던 나눔이 어떤 내용을 나눴었다고 나누셨냐면, 이곳에 이민 온 사람들은 다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내가 행복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다 오다 보니, 와서도 내가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영주권. 내가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직장. 내가 행복하려면 뭐가 더 필요하지?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 받는 거.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건강. 내가 행복 찾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지? 다 포커스가 자기의 행복. 그러다 보니 나중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은 많이 이뤘는데 결국에 빈 껍데기처럼 너무 공허하고 힘들더라. 그게 제가 이렇게 나누면서 제 무릎이 탁 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는 곳,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이 늘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과 우리 자손의 이름이 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이 늘 있으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회복이 늘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으로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 거룩하심을,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이름이 있듯이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늘 있어야겠구나. 그게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되고 다스려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실 주님을 닮는 것, 주님처럼 따라하는 것. 주님처럼 살기 그러면 너무 거창해 보이고 주님을 어떻게든 따라해 보는 것, 주님 따라해 보기, 그게 또 확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처럼 살기 그러면 좀 되게 무거워 보이고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가 따라장이처럼 주님 따라해 보기, 주님 따라하기,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무게와 그 삶의 중심을 우리도 같이 회복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첫 번째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목하게 된 것은 오늘 주님께서 회복하실 약속과 관련된 것으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다운표의 끝인데요, 이렇게 23절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다시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블레셋,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하시고 그들의 미래와 심지어 그들이 돌아와야 될 것, 돌아오라고 이집트 같은 경우 어떻게 회복하실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열방 가운데 능력과 말씀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일마다 그리고 첫날마다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다운표에 매달 초하루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나는 내 앞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때에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내 앞으로 나와서 경배하려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아멘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보면서 이 세상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5월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런 모임에 가서 1년의 계획을 혹은 앞으로 있을 여러 정책들을 논의하면서 기도하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지금 캠퍼스 대학가에서 어떻게 청년들을 우리가 좀 복음화할 수 있을지, 그래서 선교단체 13개 선교단체가 모여서 YM, CCC 이런 대표적인 IVF 이런 대표적인 선교단체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름이 바뀌기도 했지만 복음적인 그런 선교단체들이 캠퍼스에서 그냥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1:1 전도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다들 어렵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안타깝게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현장에 있는 소리를 들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지혜를 정말 진심으로 나눴거든요. 저도 이렇게 월요일 날 가서 늦게까지 같이 있으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화요일 날도 잠깐 다시 가서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대학 캠퍼스가 살지. 제가 개척할 때 바람 중에 하나였지만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대학가 근처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참 저희 교회가 여기 있었는데 제일 가까운 대학교가 서울 장신대이긴 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저희 교회가 처음서부터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해봐도 이게 캠퍼스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청년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봐도 캠퍼스를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대학을 아무리 청년 대학생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뭐 어떻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영역으로서 젊은 청년들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건 되건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거듭거듭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말 뭐 마음의 뭐 북한식 표현으로는 골즙을 짜낸다고 하던데 지혜를 다 짜내서 어떻게든 캠퍼스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캠퍼스 단체 선교 단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캠퍼스를 전도하면서 통계를 내보고 같이 계속 전도하고 이럴 때 모여서 할 때 우리 골든 아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명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응급처치가 필요한 시간, 그걸 골든 아워라고, 골든 타임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골든 아워라는 표현이랍니다. 골든 아워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학생들, 대학생들 전도하고 이렇게 캠퍼스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골든 아워가 5년이라고 본다. 10년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5년 안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청년들한테, 대학생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있겠나? 선교 단체들이 이게 존립할 수 있는 게 있겠나? 이게 선교 단체 이제 간사님들이 저랑 비슷한 연배거나 저보다 조금 많거나 이제 그러세요. 거기서 이제 간사부터 시작해서 뭐 책임감사 대표 간사가 될 때까지 많은 동안 현장에서 전도하시면서 그랬던 분들이 마음이 너무 안타깝게도 있어요. 정말 저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정말 찢어졌어요. 5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든 청년들이 설 수 있도록 뭘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여러 아이디어도 내고,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게 뭐 이름만 있는 집회가 아니라 청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뭐 교회들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조금이라도 뭐 움직여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경배하려고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 세상이 참 거꾸로 가는 것처럼 왜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렵고 왜 이렇게 청년들을 살리기가 어렵고 왜 이렇게 우리 몸부림쳐야지 이게 되는 건가요? 이런 마음이 제게 들면서 문득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멈칫하게 되는 거 있죠. 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렇게 보면서 제가 멈칫하면서 다시 읽어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제 믿음의 초라한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혹은 연약한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고 있는 현실이 보이고 그리고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기 급급하고 물론 잘해보려고 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 가장 중심과 전지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믿느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을 믿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이냐, 이게 되게 부끄럽게 보여지게 됐어요. 제 믿음의 초라한 현실과 머뭇머뭇 두저두저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의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매달 초하루마다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고쳐서 그럼 우리가 당장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니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달 초하루마다 우리가 한몸 기도회로 또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또 다른 걸 더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보다 월삭의 예배라고 해서 매달 첫날을 예배드리게 될 거다.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선, 그 바라보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하나님 눈앞에 늘 있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손들과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선이 우리도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시선을 떼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이사야를 마감하면서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구나.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모두 다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장님들과 우리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미 시간표는 다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누구라도 더 초청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한몸 기도에 더 참석하게 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성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이름이 하나님 시선에 늘 있는 그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니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너무너무 좋겠구나. 우리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딱 써놓으셨습니다. 이사야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선에 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에 늘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그것 좀 보게 해주십시오. 딴거 아니라 욕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게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늘 보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취하고 주님 매달 초하루마다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권면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곳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만 내 것만 보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나도 보게 해주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될 그 땅을 바라보며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